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희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부터는 죽이려고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댁에 돌아가실 때 조심하세요. 눈이 허락도 안 받고 또 와. 조심하십시다. 이날부터는 죽이려고. 이날이 언제일까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야 정말 귀하다. 그런데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53절에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자, 이 과정이 되기까지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다 회의를 했어요.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뜻밖의 사건 사고가 생길 때 또 마음의 갈등이 고민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올 겨울 이제 지나면 또 올 한 해 또 한 해 나이가 들면 나는 어떻게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는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많지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 자, 좀 더 보십시다. 45절에 우리가 잘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제가 오늘 이 45절을 보고 마리아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집에 이후에 자꾸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가? 12장 10절에 가볼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리고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래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고 믿었어요. 그것을 오늘 45절에는 마리아에게 와서 그 집에 부모님 얘기는 없는데 늘 집안의 대표격을 마리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나사로를 보고 그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어떻게 하겠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말을 해요? 47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예수님에게 자꾸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데 내심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그 어떤 것이 사라지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났다 이 얘기는 차마 못하니까 겉으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게 되죠. 또 그런데 그리고 48절 하반절이에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이 명분이에요. 로마에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에 해코지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로마가 쳐들어온다. 뭐의 논리를 이렇게 펴요? 가만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로마의 반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럴 때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레 먼저 생각해가지고 갖다 붙여요. 내면은 뭐예요? 자기들의 자리가, 자기들의 위치가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이것을 명분을 나라를 위한답시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꼭 뭐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국민이 원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야 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때 대제사장은 원래는 레위 지파 중에서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가 지명했어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을. 그래서 이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으하는도다 하였다.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공리주의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다면 그것은 선이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그럴듯하지요. 근데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산다면은 그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 좋은 일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면 그래도 내가 죽겠는가? 그래서요,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확실한 죄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치열한 법리 공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그런 거 있지요. 심증,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서는 그 사회, 그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적용을 잘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심증은 있으니까 그 사람 문제 있어.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자. 왜 아멘 안 해요? 그러지 말자. 절대.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50절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상의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는요,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회가요, 선진국이 될수록 좋은 사회가 될수록이요, 약한 약자를 돌봐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했어요. 옛날에 우리 이시조선, 옛날에 이 나라에는요, 양반, 상놈 뭐 있어가지고 특히 뭐 여기 있는 대다수 여자들은요, 이름도 없어서 그냥 언년이 막내, 또 뭐 개똥이 뭐 다 우리나라는요, 여자의 권리가 세계 최고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미국 같은 데는 세계 최강의 최선진국에도 결혼하면 박 씨가 김 씨한테 가면 성이 바뀌어, 김 씨로. 근데 우리나라는 시집 가도 자기 성씨 다 갖고 있어. 이렇게 훌륭한 나라예요. 미국은 지금까지 여자 대통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일본도 없었어. 우리나라는 여자 대통령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여자 권리가 있어요. 아무도 지금 동의를 안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의 기준은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를 받는 거. 이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기죽고 힘 없는 사람한테는 큰 소리치고, 이건 인간도 아니요. 꼭 강아지들이 그렇죠. 무서운 큰 게 오면 깽 하고 적은 게 오면 왕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 때문에라도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대신 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약자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야 돼. 약자는 누구예요? 힘없는 사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거기에 항의도 못하는 사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데 꿈틀도 못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다 내가 자신이 약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 약하죠? 누가 말해도 말도 못하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하고 내가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약자야.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이 약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죄송해요. 설교를 들을 때는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자고 그러면 씩 웃고 말고 그러지 말고 왜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무시한 적이 죄송해요. 오늘 여기 이 50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이것은 사탄의 사상입니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유물사관이라고 그런 얘기하죠. 한 사람 억울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견뎌야 돼. 있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의 민족, 한 사람의 뒤에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대성을 거두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을 원균이라는 이름으로 필두로 해서 모함해서 가니까 나라가 왜군한테 침략을 당해요. 그 한 사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죽이고 있어. 절대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살리지는 못해도 내가 억울하게 누군가를 이렇게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가야바, 아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에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어요. 로마의 총독도 저들이 시기한 것을 알 정도이면은 이미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온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서운 것은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일국의 군단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부셔뜨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로마에 빼앗긴다고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모의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니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거 역사의 교훈이에요. 역사의 교훈은 진리거든요. 좀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되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심증만 갖고 물증도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돼. 이제 그랬다 예요. 그냥 내 생각에 나한테 기분 나쁘니까 저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대상자가 아니라 얘기한 내가 그러기가 쉬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라. 나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역사의 교훈이에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특히 누구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누구 속을 제일 많이 쓰겠을까? 아니 내가 8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어. 누구한테 욕 먹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죄송합니다. 두 번째, 51절에 보니까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왜요? 51절 좀 더 보십시오.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말했는데 놀랍게도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돼요. 예수님은 여기 이 말씀이거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52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말까지 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가보면 이걸 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이죠. 내게 있어. 이방인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에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는 자기 민족만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만 이방인들을 많이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처럼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잘 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52절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말함이로라. 이것은 51절에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벅찬 감격이 있어요. 이 새벽에 피곤하고 눈 오고 할 일 많은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창조교회로 와. 누가 오락해서 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격 고약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구박하는지. 그래서 와요? 그런 것도 물론 있을지 몰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성질이 약간 고약한 것이 한없이 착한 사람보다는 낫더라. 동의 안 하는 모양인데 목사가 착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해도 잘해요. 주일 성수 안 해도 잘해요. 일 안 해도 잘해요. 훌륭해요. 그러면 좋겠죠? 안 그러면서 괜찮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하면 하라고 구박해야 좋아요? 윤 장로님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적어도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스케이트 타는 것 훈련했잖아요. 아무리 기도했다고 갑자기 잘 타는 그 과정, 영광의 열매는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데 역사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 가운데 제가 인격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열정을 배우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저한테 이렇게 본이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목사를 하는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훈련 조교야.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군대에 가면은요, 뭐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빨간 모자를 착 쓰면은 그 조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훈련 받으러 올 때는요 계급장 다 띄어. 장교들도 계급장 다 띄어. 그리고 그 앞에 훈련해. 우리도 하나님께 훈련 받을 때는 계급장 다 띄고 훈련 받아요. 그러고 나서 훈련 끝나면 조교가 진급해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장교가 되고 벼를 타고 대장이 돼요. 묻는 죄가 바보지.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훈련에 참여해요. 아예 부상이 있으면 훈련 제야. 요즘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각 구단마다 동계 훈련으로 뭐 괌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난리야. 그런데요, 거기 45명 안에 들고 싶어가지고 뭐 A급 선수들이야 당연히 가지만 B급, C급 선수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감독 눈에 들라고 앞에서 막 운동하고 막 시위를 하고 그래. 훈련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주전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병으로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구박 듣는 것이 복인 줄 아세요? 관심도 없어.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안 온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눈치 보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꼭 들을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내일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또 안 나올 사람이 있어. 우리는 훈련의 자리에 초청받고 훈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DNA가 되고 인격이 되면 인생이 되는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는 저는 이 말이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창조교회에 올 때 내가 스스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지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이 새벽에 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지.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가야바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아.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6장 4절. 가끔은 이렇게 막 본문이 참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와, 깜짝 놀래요.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좋았을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써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오늘 내가 사람 됐어요. 그 일 안 만났으면 내가 내 인격, 내 꼬라지 알잖아요. 얼마나 그랬는데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돼요. 참 감사하죠. 세 번째 57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 살아난 이것 때문에 57절.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다. 공개 수배를 하고 있어요. 공개 수배. 이날부터는 죽이려고 마지막 공개 수배. 제가 어젠가 나사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1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세상에 나사로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요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참 두려워요. 그날 깨달은 말씀은 거기까지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부족했어. 나사로는 살아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무 일이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나사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세상에 김은성 목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 여러분 보고 야 안목에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나사로는
그 정도였어요. 나사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너무 잘 믿고 예수 향기가 풍겨나고 예수를 전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날부터는 죽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랴? 스스로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고 공개 수배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손해를, 피해를 볼 때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내 인생을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하였음을, 주께서 보내심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